지난주 8월 15일 저희들은 평화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하루에 적어도 30분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어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언어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때야 처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의 그 평강 위해서, 평화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당연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더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평화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양육자로서 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 못합니다.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똑같이 저희들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만들 때,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사케오,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세 가지 공통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자매님께서 간주해 주셨지만, 혹시 오늘 사케오가 사도 바울이 이 간단한 소식을 자기의 간주하신다면 공통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공통점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예전의 자기 자신, 나는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직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고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분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예전의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현재 자매님 여러분, 몇 년 교회 다니는 그것이 상관없이 저희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멘. 저희들 간증 들을 때 어떤 간증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모든 간증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약간 부분을 나누어 주시면 우리는 공감받게 됩니다. 나만 아니었구나. 나만 혼자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었구나. 그분도 그랬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현재 자매님은 그 부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분석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권주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있는 용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활동하고 있는 용에 다르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둠의 그 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캄캄한 그런 존재입니까? 3절에 바울은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섞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에는 확실하게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 처음부터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무 죄 없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4시방 전년부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서 아까 간거 있었듯이 데이트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약간 설교를 합니다. 어떤 분은 왜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하시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예배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1시간 반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것이 그것도 예배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모든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같이 정말 부모님께서 주일은 예배자가 됐는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예배자가 아닌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집안의 그 생활이 너무 다른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청년들은 혼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랬듯이 우리는 24시간 365일 계속 예배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부부관계, 자녀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회사의 관계, 그리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공간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가정생활, 그 아름답게 가정생활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 그것을 우리는 배울 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울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에 어디 교회 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들은 오히려 많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들은 아이들은 그러면 데이트할 때 그러면 결혼할 때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는 건가요? 유튜브입니다. 잡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거기서는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그런 가치관이 있고 20년 전에 저희들은 내두 시절이랑 지금이랑 또 앞으로 20년은 너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 부부 생활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성경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저희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또 없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손가락은 당연히 움직이는 거 아닌 거구나. 우리가 자를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자를 수 있는 거 아닌 거구나. 우리가 자고 먹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병 되면 처음으로 그때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 아이들,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교회 현재 자매님은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깨닫게 됐고, 얼마나 자기가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상주 지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20년 전에 우리가 물을 100엔 내서 그거를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지금은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물뿐만 아니라 공기를 사야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더욱더 자연은 파괴되고 정말 우리 육체에 좋은 공기, 물조차 이제 없어지고 있고, 없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잊어버리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욕망대로 사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처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변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하지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모두 다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혼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말하기를 배우고, 듣기를 배우고, 감정 표현을 배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약간 그 관계 가지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런 양쪽의 부분, 그런 분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다 지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 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어떤 분이실까요? 은혜가 넘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나도 나대로 그것을 잘못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기쁜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바울도 전에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과 만나서 정말 사람들 앞에 내가 서면 모든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한 분만 만나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비예배 여러분은 한국, 일본 자주 왔다 갔다, 지금은 자주 못하지만 전에는 하셨을 것입니다. 하네다 공항, 인천 공항, 공항 안에 있을 때는 건물 자체가 크게 보이지만 비행기 타면 그 건물도 너무 작게 보이고, 큰 배도 와 정말 그렇게 바다가 그렇게 큰 거구나, 그렇게 바라보면서 묵상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바다 같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실패도 하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분이랑 만나고 나는 행복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회 생활하고 예배만 드리면 저는 행복합니다. 당연히 그거는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로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옛날에는 그랬었고, 하지만 그분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 생명을 찾았고, 그런데 앞으로 6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부활의 신앙이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죠. 1대1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외우면서 배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 자녀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말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 없다고, 그리고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앉고 계시지만 대통령이나 정말 그 유명한 사람이 전화하고 오늘 식사 같이 하자고, 나의 옆에 앉으라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오늘 밤에 그분과 함께 식사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런 약속이 있으면 아마 이 시간 여기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앉은다고, 그런 영광의 보좌를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장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혹시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시고 그것을 읽었으면 부활까지는 믿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것을 믿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그 천국의 그 전문, 거기에 그냥 작은 의자를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만 앉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과 함께 앉으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만, 주일 예배에 나오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 같이 생각은 예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랑 똑같이 뭐를 먹어야 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남녀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런 것만 상상하고 있는 영국 교회에게 다시 한번 그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르니아 왕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은 그 책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쓴 소설입니다. 소년들이 나옵니다.
처음은 실패도 많고 죄가 많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연락한 아이들을 위해서 아스란이라는 사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아스란이 은혜 가운데, 아스란의 그 능력 가운데 소녀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은 그 아스란 사자가 그 소녀들에게 오라고 옷을 입게 합니다. 어떤 옷일까요? 건주의 옷을. 이제 너희 당신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으라고 보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을 맡기게 합니다. 이 성을 지키라. 그리고 이 지역을 지키라. 너는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아이덴티티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분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그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모든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 그거로 끝나면 또 뭐를 먹고, 또 아이들을 어디 학교에 다녀야 되고, 또 우리 노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끝나면 안 된다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분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기독교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차세대에 위해서 하나님이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전에는 저런 존재였고 지금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쓰신다면 한 사람을 위해서, 차세대에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저를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거를 들으면서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리테일은 뭐 은사가 있는 분만 하시면 되죠. 전도는 은사가 있는 분만 하시면 되죠.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전에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전도하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앞으로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것인가? 혹시 그렇게 판단의 마음이 생길 때가 우리가 다 있는데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앞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오늘도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 없애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열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랑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면, 주님 정말 저는 열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견뎌하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여 저를 사용해 주시고 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30분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적어도 30분 동안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가는지 혼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내가 혼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을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저와 하나가 되고 함께 있듯이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게 되는 또 앞으로 제자들, 저희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제자들도 혼자가 아니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듯이 아버지께서 그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연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공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가족 문제 때문에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그냥 연상으로 드리기만 하고 있으면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 예배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없는 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임하시고 그럴 때 그런 것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집 그리고 차 안에 어디에 계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기가 바로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이루들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이루들을 행하며 섬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이루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프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정말 그런 시대가 더욱더욱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신이 아프가니스탄에 가라. 이제 다 배웠다.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처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라, 중동 지방에 가라, 아니 북해도에 가라, 선교하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네라고 바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거기에 가든지 통교 여기에 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있든 아프간에 있든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입니다. 저런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교회가 있고 거기에도 현재 자매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모일 수도 없고 그래도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시기에서 내가 이 훈련을 받았던 거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오리지널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 받고 있는 사람은 동경에 있어도 가브르에 있어도 IT에 있어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2명, 3명 앞으로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는 많이 있었고 그런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스럽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오히려 지역은 오히려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입니다. 모임으로는 모일 수 없지만 우리는 1대1로 언제든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주쿠에서도 그렇고 카부르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가져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큐티 1대1을 간주합니다. 왜냐고요? 마지막 시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전통적인 예배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4일 전에 어떤 저의 일본 목사님 친구에서 전화 왔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괜찮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괜찮다. 그렇게 항상 간주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호텔에 있대요. 코로나 걸리는 거죠. 열이 있대요. 기침도 나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때 혼자가 되고 나의 교회가 다 흩어지고 나서 자기가 그런 기도도 어르바는 기도였지만 정말 성도들이 한 사람이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준비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계속 오늘의 교회의 선도님이시라면, 오늘의 교회의 집사님이시라면, 오늘의 교회의 선도 리더라면 우리는 교회 큐티를 계속 해야 되고 1대1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훈련받고 1대1 양육을 할 때 더 훈련받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감동받고 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와 당신, 양육자도 동반자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계속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